모든 피조물에는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동수라고도 하고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교감이 되어서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를 켜도 그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진동수, 떨림을 이야기하죠. 그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하는데 힘에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수소폭탄을 3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맞먹는 에너지의 파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하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 수소폭탄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수소폭탄을 3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맞먹는 에너지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울하면 에너지의 파동이 쑥 줄어들어요. 그리고 죽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파동이 쑥 줄어들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에너지의 파동, 주파수, 또 진동수, 이거를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울하거나 죽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기가 죽으면 그 에너지가 쑥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내가 침울하지 않았고 죽는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침울한 이야기, 안 되는 소리, 예를 들어 너는 못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다운되면 그 말을 한 사람보다도 그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가 더 다운되어 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빨리 걸어도 에너지가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상승해요. 파동이 커진다 이 말이죠. 또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큰 소리를 외치면 이 에너지가 팍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이야 하고 막 기합을 넣잖아요. 또 이 에너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구마구 증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팍팍팍 솟아올라가요. 근데 싫은 일,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축축축축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을 의식하면 에너지의 파동이 줄어들어 버려요. 조금 부족해도 에너지 파동이 큰 사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예언의 말로 당신의 상황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며 풍성하게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을 성령을 소멸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걸 느낄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이야기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를 죽여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기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길을 팍팍 살려줘야 되고 성도는 목사의 길을 팍팍 살려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왜 나도 모르게 기를 죽이는가? 자식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또 아랫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지만 만일에 엄마가 미스 때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다가 귀환들에게 낭패를 당했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다가. 아니,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다 짧은 치마 있는데. 근데 귀환에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 부모는 반드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 다리 봉생이 그렇게 내놓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자식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짧은 치마를 입고 갔기 때문에 교환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은 0.0000000000001분도 1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그것으로 훈육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기가 팍팍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잘 보세요. 말하는 대로 잘 듣는 자식들이 더 많이 막 성장을 하고 대외적으로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해도 안 듣고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사고만 치는 것 같고 그런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의 파동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안 받고 자기가 기뻐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파동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자기 경험으로 꼭꼭 누리게 되면 자식들에게 있는 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너는 평생 머슴살이나 해, 이렇게 하면서 자식의 길을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만 아이들이 잘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과 선진국 교육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면 정답을 찾아서 후닥닥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면 얼른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진국형의 교육은 그렇잖아요. 정답을 몰라도 끝까지 해답을 보지 말고 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와 정답을 찾는 아이와 시험을 보면 열심히 같이 했기 때문에 점수가 비등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정답만 찾은 사람들은 사고력이 죽어서 생산성을 일으키지를 못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답을 찾아보고 부모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줬던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나면 바로바로 해결해요. 적어도 1, 2주 안에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버려요. 왜? 에너지의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어쨌거나 훈육을 하거나 가르칠 때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너지가 큰 것은 없어요. 사람의 에너지의 파동이 수소폭탄을 30개 맞는다면 하나님의 에너지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에너지, 움직이는 능력, 일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이것은 개역개정에서 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녹화하는 겁니다. 이쪽 있게 그러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승리할 줄 알고 감사하면 에너지의 파동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성공의 길을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 나의 믿음이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하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 속에 승리의 에너지가 팍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이제 주님의 심판하실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인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뭘 했는지 보시지 않는데요, 너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앞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 되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한, 할렐루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안타까워하는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빌빌거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며 살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승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흔적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난의 흔적은 있지만은, 고난의 흔적을 알고 있지만은 승리의 흔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의 흔적이 아닌 이제는 승리의 흔적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레마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진 말씀을, 활성화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마란 심령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다. 심령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죽은 송장들을, 마른 뼈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예언을 해라,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믿고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실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 경험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 레마의 말씀은 예언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왜? 레마는 바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레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요, 자연을 다스리고요, 질병을 고치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가르쳤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을 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고기 입속에서 돈을 끄집어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없는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질병을 고치셨으면 우리도 아멘.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이 예언이 되어 실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믿고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레마이고, 믿고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말씀은 로고스죠. 믿고 있는 것은 레마가 아니에요. 그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를 입으로 선포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활동력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심령의 말씀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넣는 동안에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꺼낼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러분은 결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해야 할 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너는 안 돼,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의 파동보다도 그 말을 듣고 기가 죽는 사람의 에너지의 파동이 푹푹 떨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절대 정죄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정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여러분이 계속 고백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